할렐루야.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할 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격 허락해 주실 믿는 마음 가지시고 우리 시간 박수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자, 박수 해볼까요? 자, 몸도 움직여 보시고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를 잡으리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자 박수 해볼까요? 하나 힘차게 박수 해볼까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신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아멘.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합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우리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내만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의 존귀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우리 사람들 기도하며 나갈 때 주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시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의 주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를 정결케 하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주 이름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니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니 살아계신 주님 우리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의 성령과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생명 가운데에 주의 우리를 정결하게 주의 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위시한 생을 우리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여 시험행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별을 결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통해 아버지 주님의 음성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역사하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진리 안에 우리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역사에 저희를 불러주옵소서. 아버지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 아버지, 우리가 메어 달린 모든 것이 아버지 오직 주 여호와의 아버지와 완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아버지와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와 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원하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소서. 죄를 행하여 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선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저희를 만져 주소서. 아버지 통하며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나니 거룩한 주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며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육신 눈으로 보는 세상은 늘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절망뿐이며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피폐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뿐입니다. 주님, 오늘 눈에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기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것을 또 믿음의 세계에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깨닫고 보고 아버지와 듣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아버지와 삶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육신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시간 주님이 가장 합당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사사를 여기고 깊이 있게 생각지 못했던 삶의 교훈들 또 삶의 진리들을 찾아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지혜를 얻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주님이시는 진리 안에 거룩한 것을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 코칭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에 있고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바로 앞에 있지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멀리 보이나 했더니 안경을 안 썼네요. 네. 제가 가까이 보이네. 자, 오늘 잘 듣는가? 이것만 잘해도 우리 가정은 인간관계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깨닫고 내가 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가? 그리고 잘 듣지 않고 있는 내 마음의 태도와 또 우리 관계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사소한 것 같고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도 잘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영을 향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영상 찾는 것도 참 이게 설교만큼이나 큰 힘든 일입니다. 예, 그래도 제가 내년에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안 졸려올 수 있을까? 어차피 졸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식사하시고 막 수다 떠시고 막 이러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저도 씨름하면서 하여튼 뭐 올해까지는 이렇게 세미나로 가고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 몸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또 엔돌핀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감동적인 거에 의해서 오늘은 다시 엔돌핀을 돌리는 쪽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고 웃고 또 피곤함이 날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신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고객들과 통화하다 보면 힘든 순간도 많지만 재밌는 일도 많아요. 그날도 고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띠링띠링 딸카.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땡땡건자에 산다면 김희전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구매해 주셔서 설치를 잘 받으신 지 확인 전화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며칠 전에 TV 설치 받으셨죠? 아, 테레비. 네, TV를 설치하는 과정을 지켜보신 거 맞으세요? 그렇지. 나랑 할머니랑 같이 봤어. 기사가 아주 친절하고 착혀. 네, 고맙습니다. 고객님께서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설치 과정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중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라고? 아니 솔직히 많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7가지 중에 고객님께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이 중에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아유 기다려봐요. 헐, 할머니 부르라 할머니. 헐, 여기 콜르랴. 아 몰로. 매운 만두하고 물만두 중. 아니 그냥 물만두를 해요. 전혀 예상 못했어. 상상도 못했어. 저는 웃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네. 네, 잘 들으셨죠? 네. 우리 어르신들한테 얘기할 때는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물만두가 생깁니다. 네, 오늘 듣는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또 우리 듣는 이야기를 좀 우습게 나누었고요.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잘만 들어도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이 행복한 인간관계의 이 기초이고 아주 기본적인 이 듣는 문제가 안 돼서 우리는 서로 기분이 상하고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존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자꾸 깨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이따가 끝나고 한번 살펴보고요. 그 밑에 나의 듣기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 나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보다 늘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그래 나는 상대방을 말 못하게 완전히 입을 막아버리고 봉쇄하고 나 혼자 말을 한다. 10. 그리고 그래도 상대방을 좀 들으려고 노력한다. 뭐 7, 8. 그리고 나는 주로 듣는다. 그러면 1, 2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래서 10점 만점으로 한번 기준을 적어서 그러면 점수가 총점이 나오면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그래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굳이 낮출 필요는 없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만 보는 거니까 예, 그래서 솔직하게 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5분, 10분 정도 드릴게요. 자, 여기 혹시 물만두 드시는 분 안 계시죠? 잘 알아들으셨죠? 네. 이렇게 뒤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얘기하면
저거 봐, 여기 저기 군만도 저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못 알아듣고. 이게 손으로 쓰는 건데 어떻게 입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못 알아듣셨나 봐요. 손으로 쓰는 거예요. 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세요. 네, 못하신 분 계시나요? 벌써 다 하셨나요? 몇 분 안 계시네. 다 하셨나요? 네, 네. 자, 우리 대화를 할 때 우리 셀 모임 하시면 대부분 이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한 50% 이상, 60% 70% 돼야 되는데 그냥 내 얘기만 그냥 주구장창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나를 고쳐야 될 부분이고 바꿔야 될 부분이고 내려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내 얘기만 하다가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셀 모임 할 때나 이거를 의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 이걸 좀 생각하는 것도 나를 좀 돌아보고 서로의 소통과 대화의 하나의 물꼬가 열리는 그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너무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냥 이건 또 상대적으로 난 너한테 관심이 없어 내지는 딴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좀 취임새도 좀 넣어주고 내 얘기도 좀 섞어가면서 이래야 대화가 되는데 한쪽에서 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아예 얘기 안 하고 이게 좀 남자와 여자 부부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인간관계가 좀 어그러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종종 내용을 놓치게 한다. 당연하죠.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듣는데 상대방 이야기를 주목해서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얘기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상대방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다가 종종 이야기를 잊고 합니다. 세 번째,
나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의 몸 움직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이거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상대방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 몸동작 하나하나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엄마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가 몸짓, 뭐 똥, 어떨 때는 막 똥 색깔, 뭐 방구 냄새, 뭐 애가 행동하는 행동 작은 것 하나하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요. 왜냐하면 애가 지금 어디가 아픈가 하는 것을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도 그에게 관심이 있고 그 관계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런 훈련들도 좀 하나씩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부분, 나는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앞에 있는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지만 점점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이렇게 깊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다섯 번째 보면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편이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레디 준비 땅 그래요. 저 얘기가 끝나면 내가 치고 들어가리라.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얘기하고 있으면 끝나기만 막 기다리고 있다가 팍 치고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 이야기가 충분히 내 안에 들려졌고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아마 곱씹는 시간들도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자막 볼 때 여러분 내용이 막 다 계속 이어지지 않지요. 영화 보면 하나 났다가 조금 있다가 좀 있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물론 앞에 말하는 속도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으면 중간중간에 여백이 좀 생깁니다. 자, 여섯 번째, 나는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끼어들기를 자주 한다. 그래요. 이건 배려하지 않은 마음 상태에서 그런 거고, 일곱 번째 보면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길어지면 지루한 표정을 짓거나 빨리 끝내줬으면 하는 표정을 짓는다. 그래요. 저도 뭐 설교 시간에 많이 봅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그래요. 바늘을 주고 싶어요. 그럴 때 바늘을 주면 옛날에 바늘 같은 거 많이 질렀는데 그래요. 그럼 제가 하는 거랑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막 그렇게 하면 좀 힘들겠죠. 여덟 번째,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추측하고 지나간다. 이걸 잘 듣고 있다라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 얘기를 잘 서로 이해하면서 되물으면서 가는 게 중요하고요. 상대방 이야기가 관심받기 이야기를 하면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거나 나는 상대방이 자신의 개인적인 불만이나 옳은 얘기를 꺼내놓으면 듣는 길을 닫아버린다. 그래요. 자, 한번 뭐 이게 흠은 아니니까요. 내 습관일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듣는 귀가 어느 정도 열려 있구나. 자, 나는 70에서 100점 사이다. 70에서 100점 사이다. 이거 없네요. 너무 후한 점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30에서 70점 사이다. 중간이 많이 있고. 됐습니다. 나는 0점에서 30점 사이다. 0점에서 3점 사이. 그래요. 네,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래요. 어쨌든 이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를 잘 듣고 배려하는 차원의 이야기의 기술들을 우리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나는 굉장히 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비율과 늘 내 중심적이고 내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비율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면 이것이 내 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내 의견, 내 힘에 따라 살아가는 이 힘이 강할수록 상대방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조금 내 비중보다 상대방의 비중이 많다. 상대방의 비중이 많다. 그럴 때 태도가 뭐냐면 주로 막 상대방의 이야기를 막 빨아듯이 듣고 그리고 상대방의 소통을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이 두 가지 성향상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막 사람들 말이 궁금하다.
막 사람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이제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거에 굉장히 빨려든다. 뭐 이런 입장인지 아니면 상대방 이야기는 별 관심 없고 나는 뭘 얘기해야 될지가 제일 중요하다. 일단 저는 그래요. 목회자고 가르치는 자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저는 제 생각이나 제 의견이나 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느끼는 바는 어떠한지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조금은 저 중심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면 다른 사람 의견이 참 굉장히 궁금해요. 막 뭐 물어보고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긴 하죠. 남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잘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항상 물어보고 남들이 생각이 중요하고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입장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 남자 여자를 떠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그런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비중적으로 큰 것 같아요. 자, 우리 1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듣는다고 할 때 자,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분하고 한번 지금 짝수가 한번 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기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 보세요. 내가 얘기를 한다. 지금 앞에 누군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눈과 눈동자, 내 눈이 지금 저 사람의 눈을 직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실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너무 집중한다고 사실을 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내 눈이 또렷하게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내 눈이 그 사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경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랑 얘기를 해봐요. 누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초점이 풀어져 갖고 와볼래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그러니까 일단 경청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또렷이 쳐다보되 째려보는 것도 안 돼요.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이런 째려보는 거는 이게 공격하는 걸로 쳐다보니까 상대방의 눈동자의 어떤 그 눈동자에서 뭔가를 읽어내고 싶은 마음으로 한번 자 옆에 분의 눈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자 상대방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요. 눈을 쳐다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됐습니다. 예. 눈을 쳐다보라 그러니까 딥다 받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의 내용에 따라서 표정이 바뀝니다. 표정.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무슨 표정을 하고 있는가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경청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멍하고 있다거나 그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표정이 이렇게 웃긴 이야기하면 웃어주고 상대방이 슬픈 얘기하면 좀 슬픈 표정을 줘주고 상대방이 진지하게 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요. 앞에서 설교할 때 보면 제가 개척교회 좋은 점과 나쁜 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척교회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표정 관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앞에 설교자에 따라 표정 관리가 굉장히 생동감 있게 했잖아.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있다 보면 나는 안 보겠지. 그러고는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표정, 자기 관리, 자기 생각이 푹 빠져 있어요. 그럼 다 표정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여기 임성민 전사의 표정부터 다 보입니다. 안경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 관리가 설교하면서 다 드러난다는 거. 게다가 저같이 원고 줄줄줄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성도들 표정 보면서 설교하는 스타일은 아주 정확하게 캐치를 해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의 상대방의 말에 따라서 내 표정을 관리하고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상체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네, 15도 정도 앞으로 굽어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면 꼭 삐딱하게 이렇게 꼭 꺾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꼭 짝다리, 상체도 짝다리 잡는 사람이 있어요. 상체도. 그리고 뒤로 한다 그런 것을 이제 거만하게 느껴지고 상대방에게 호감이 간다는 식으로 약간 앞으로 속이를 그렇다고 네, 자빠져 자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때 조금은 고개를 이렇게 몸을 숙여주는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손은 어떻게 될까요? 손도 역시 눈동자랑 비슷합니다. 표정하고 비슷해요. 자,
상대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이러고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기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래요. 상대방 유기적인 박수도 좀 쳐주고, 그리고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손도 좀 내밀고, 그리고 막 내민다는 것은 막 서로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아 그건 아니야 막 하면서 이렇게 손이 표정처럼 상대방에게 이렇게 반응해 줄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진다면 우리의 이 대화가 훨씬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화를 해요. 그냥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나 무시하나? 자, 거기 여기 1번 볼게요. 1번 그 의사소통에서 거기 보면 저기 공감적 경청의 1번 보면 의사소통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요? 7%, 바디가 55%, 톤이 38%.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자, 이 중에는 카이스트나 서울대 다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얘기를 듣는 사람이 여긴 거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에 익숙하고 뭐가 발달됐죠? 눈이 7, 80%예요. 그리고 그다음 뭐? 귀.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단서가 내용보다 더 중요해요. 내용은 얘기하다 이해가 안 되면 이미 꺼져 버렸어. 하지만 상대방의 표정, 상대방의 눈빛, 제스처, 귀에 들리는 그 소리의 어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또 나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설교, 오늘 오전 설교하셨어요. 뭐 내용이 많이 다 생각이 나시나요? 내용이 많이 생각이 나세요? 오, 이게 생각 많이 나세요. 오, 이거. 네, 최경환 전사님만 남았죠, 여러분 안에는. 설교는 다 내용은 잊어먹었는데 오로지 남은 거는 하면서 최경환 전사님이 남았어요. 자, 그와 같이 우리는 그 어감, 그리고 뉘앙스, 톤, 그리고 제스처, 이런 것이 더 각인이 되지 내용 자체는 앉았다가 금방 나가요. 물론 이게 굉장히 지식적이고 그리고 지식을 선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 언어적인 표현보다는 비언어적인 표현에 더 익숙하고 주로 그런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겠습니다.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해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듣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상대방의 말을 단순히 두기로만, 여러분 벌써 다 가셨어. 다 입신했어. 다 여기서 끝났어요. 자, 톤도 없고 표현도 없고 손도 없고 눈빛도 없고 그냥 원고를 가지고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만 갖다 흘러들고 있는, 솔직히 그런 설교자들도 있어요. 예, 그냥 굉장히 지식적이거나 표현력이 부족한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뭐 나름대로의 은사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제가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하고 상대방 중심적이 되면 성도들이 뭐를 좋아하고 뭐에 마음이 열리고 뭐에 좀 이게 들어오는지를 자꾸 연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 성도들이나 누군가가 들을 수 있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그리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죠. 물론 성도들이 듣는 설교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물론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가 경청할 수 있도록,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가 그리고 나도 또 그에게 경청하는 태도를 통해서 이 대화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2번 볼까요? 1번에 2번 적극적 경청의 2번 시작. 입과 눈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네, 자, 이렇게 눈으로 집중해서 그 사람을 보고 굉장히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손도 막 표현을 좀 해주고 그리고 이 표정도 거기에 따라서 좀 움직여주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이 적극적 경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냐? 상대방은 무슨 느낌을 받는다? 아,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존중하는구나, 저 사람이 굉장히 나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는 대접을 받고, 남에게 핍박을 하면 핍박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건성건성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사람들도 내 얘기 듣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꼭 네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원리가 아니라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를 존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조금이라도 좀 적극적이고 정성을 다해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왜? 내가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을 그렇게 경청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도 경청해 주면서 굉장히 스스로가 자존감도 높아지고 뿌듯해지며 내가 인정받는 느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삶의 활력소와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단 말이에요. 자, 이건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잘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친구들 얘기 듣다 보면 특히 학생들은 아직까지 인격이 잘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상대방 이야기를 이렇게 경청해서 듣는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혹시 손을 들지 말고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 아마 받을 거예요. 난 주변 애들이 나 무시하는 것 같아.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줘. 그 전에 나는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돼. 나는 얼마나 상대방 이야기를 눈빛도 맞추고 표정도 따라주고 내 행동과 몸짓이 얼마나 그 얘기를 받아들여주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라고 서로에게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쌓이면 가족들 간의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서로 무시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나는 네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어. 듣고 싶지도 않아. 네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태도가 오래 쌓이다 보면 이제 서로를 무시하는 무시 경향이 이제 가정 안에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극적 경청을 한번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도입해 보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한번 연습해 보자.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게 평상시에 꾸준히 안 된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도 조금은 연습이 필요해. 그럼 우리 가정이나 여기 어떤 영적 가정이나 어떤 분이 한 분이 우리 이거를 한번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 주제를 하나 놓거나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오늘 들은 말씀을 딱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의 흐름들 가운데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거예요. 서로 눈을 바라보고 태도 몸을 좀 그에게 숙이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에 손을 이렇게 적절하게 좀 행동해주고 그리고 표정까지도 따라준다면 서로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면서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남자들 특징이 있어요. 치아라마 이러면서 들으려고 하잖아. 뭔 얘기하면 일단 귀부터 닫고 보는 이 습관이 아직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안에서의 이 중요한 문제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듣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 사람들의 말을 듣는 훈련도 굉장히 잘 됩니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 없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수요일마다 상담을 하는데 생각을 해요. 저는 조금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있지? 그리고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내 태도에 어떤 느낌을 받을까? 이런 거를 뭐 구체적으로 이만큼 다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태도와 저의 행동과 말에 대한 집중력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들어보고 그리고 저는 상대방 얘기를 하면 항상 써머리를 해. 써머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막 조정해. 근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말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갖고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목회자 되다 보니까 그 한 마리의 주제를 빨리 잡아요. 빨리 잡아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라고 되묻다 보면 거기에 그 얘기가 아니라면 그 얘기를 수정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한 얘기를 내가 빨리 잘 정리를 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서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다 보면 훨씬 더 대화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도 잘 들어 집중해서 듣는 훈련이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공감적 경청이라고 있는데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비언어적 표현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 해외 나가면 솔직히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다 나와 있죠. 비언어적인 표현이 지금 몇 프로예요? 90%가 넘어요. 그래서 해외 나가도 웬만해서는 다 언어적인 소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대화가 되더라고요. 말이 안 통해도. 저는 필리핀 처음에 갔는데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야, 만국 공유가 있대요. 어떤 여자분이 굉장히 우리를 친절하게 안내를 해갖고 그 여자분을 따라서 이제 관광 가이드 비슷하게 쫓아다니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배를 타고 가는데 웬 할아버지가 이렇게 노를 줬다가 갑자기 우리를 딱 쳐다봐요. 뭐 영어 따갈로그 쓰는 분이니까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 미친 여자야. 그러더라고요. 딱 알아들었어요. 그때부터 직감을 했어요. 이 여자가 갑자기 영어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하늘하고도 얘기하고 막 땅하고 얘기하고 손바닥하고 하고 막 영어로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막 약간 이게 진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표현보다는 비언어적인 표현이 훨씬 더 상대방의 어필도 잘 되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본인이 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상대방의 눈을 보면 눈을 보면서 마음 상태를 살핀다. 우리 사람들 보면 이런 분들 있어요. 눈치 없는 분들. 눈치. 자, 눈치 없다는 건 뭐냐면 물론 타고난 것들도 있어. 근데 상대방의 눈이나 마음을 자꾸 보려고 하는 훈련이 안 된 분들이 눈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지금 이걸 원하는데 전혀 반대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일단 쓱 보고 다 알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상대방을 지금 배려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나의 관심이 많고 내 생각이 많으면 상대방을 배려할 시간이 없죠. 그걸 공감할 수 있는 훈련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다고 맨날 이렇게 눈치 보고 뭐 이렇게 다니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조금 빨리빨리 이걸 캐치해 줄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좀 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번 시작. 눈빛이나 몸짓을 통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온몸으로 표현한다. 네, 이건 아까 이야기해서 공감적 경청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감정적 경청, 이거는 전체가 다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감정 상태는 일관적이지 않다. 누군가 섣불리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면 판단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적대 감정을 갖게 된다. 감정에 관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감을 떨어뜨린다. 진심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 아멘.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옷을 벗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수치스러워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의 감정을 대부분 감추고 언제 가서 드러나느냐? 아까 4번에 진심은 마지막에 드러난다. 그거는 감정은 마지막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 여인과 여인이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대화의 기술이 있고 어느 정도 이 경청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감정을 건드리지 않아. 근데 처음에 만나서 너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그 사람의 감정이 뭔가를 자꾸 툭툭 건드리고 그것을 자꾸 처음부터 쑥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감정적인 표현을 내가 막 해. 흥분을 한다거나 막 처음부터 만나서 짜증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카페에 딱 갔는데 직원이 딱 있어. 근데 직원이 대번에 오자마자 자기 감정을 드러내. 뭐 이렇게 뭐 어디가 짜증이 났든지, 아니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커피를 들어가면서 랄라랄라라 이러면 이게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감정은 상대방의 관계가 깊어진 후에 그때부터 슬슬 서로가 교감하고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정과의 관계와 대화에서 잘 들어보세요. 감정부터 건드려. 야! 이러고는 서로의 감정선을 먼저 툭 건드려. 그리고 이제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그걸 집요하게 파고 들어갔고 막 감정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이게 자체가 지금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처음에는 예의까지는 가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지켜야 될 선을 적절하게 지켜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소통되어졌다 싶을 때 감정적인 얘기를 꺼내고 그런 것들을 건드리고 서로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대화의 기술이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야기할 땐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을 일단 묻어두고 끝에 가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화와 서로의 소통의 기술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전화 이렇게 딱 어디 관공서에 들으면 이 사람은 당신의 남이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누군가를 함부로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함부로 대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부터 드러내. 뭐 불만 있으면 전화들 이야 감정부터 드러내. 예? 저는 아무개입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무슨 하는데 뭐 이렇게 자초지종을 하나하나 하면서 자기가 얘기하려고 해서 하나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깜빡이도 안 치고 한 방에 들어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나고 문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는 조금 내 감정선을 잘 다스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경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주님은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신가 우리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자녀들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정체성이 확인이 돼야 돼요. 뭐가 확인이 돼야 돼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인이 돼야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 아멘. 그러면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냥 이거는 아멘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의 실제적인 삶의 내용이 있어요. 자, 딸 얘기도 자주 했지만 현진이가 제 딸이에요. 자, 현진이가 제 딸이라고 하는 것을 생김새가 마주 꼭 닮지는 않았잖아요. 자세히 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꼭 닮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생김새만으로는 자녀라는 걸 확인이 안 돼. 그러면 현진이가 저에게 자녀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려면 남이 보기에 어떤 상황에서 자녀가 확인될까요? 아빠 10,000원만. 이건 도둑이 아니에요. 이거는 강도도 아니에요. 아빠 10,000원만. 이건 누구만 되는 거예요? 딸만 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애들이 10,000원만 그러면 전에 주일학교 할 때 제가 어디서 전도사님 하는데 거기 부장 선생님이 있어요. 부장 선생님이 굉장히 순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일학교 애가 막 가더니 선생님 1,000원만 그런 거예요. 없어 인수가 그랬더니 뒤져서 나면 10원에 한대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뒤져서 나면 10원에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이 막 흥분해갖고 막 애를 저기 흥분 안 한 상태에 때려야 되는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요. 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시켜 드릴까요? 내 필요를 누구에게만 찾는 거예요. 단 데 가서 찾는 거는 도둑이에요. 하나님께만 찾고 있어요. 나는 모든 필요를 물질, 건강, 문제, 내 미래 모든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구하고 찾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죄송해서 이거는 자녀가 아니죠. 실례합니다만 1,000원만 주세요. 이거는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른 사람에 구하면 신뢰하고 죄송하고 안 돼야 될 문제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당할 뿐만 아니라 간절할 뿐만 아니라 주신다는 확신 주고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자녀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10,000원 달라고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채울 수 없어요. 내 진로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기의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필요하세요? 어디서 구하고 계시죠? 누구한테 달라고 하고 계세요?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구하고 찾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만 구하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이니 내가 너를 양육하고 너를 세워가리라.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네, 아까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자녀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래서 말씀은 굉장한 묵상이 필요해요. 여러분,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게 무슨 표현이 뭐예요? 그냥 진실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큰 소리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고 아니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그리고 천국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만약에 어느 대학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나는 이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한, 대학생이 되기 위한 자격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요. 점수지 뭐야, 점수. 그래요. 어느 대학에 필요한 점수가 필요해. 그 점수가 없으면 이 대학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래야 돼요. 삼성에 들어간다. 그럼 삼성 아무나 다 받아주나요? 삼성이라는 회사에 내가 일원이 되어지고 삼성의 직원이 되어지려면 내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삼성에서 요구하는 스펙, 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의 직원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이력과 스펙을 준비해야지 그거를 막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자가 바로 삼성 직원이 될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뭘까요? 거룩한 사람이죠. 뭐예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제가 죄를 멀리하고 이 죄 가운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조건이 뭐겠어요? 뭐 회사 들어간 스펙이 필요하겠어요? 점수가 필요하겠어요? 외모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어요? 교회 행위를 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꼭 천국 들어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거룩하기 위한 씨름을 위해서 날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을 것입니다. 자꾸 안목의 정력에 걸려서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안목의 정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시죠? 제발 도와주세요. 육체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그 어떤 것이든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죄와 허물이 있다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은 이 경외하는 자, 진심 어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말씀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음성과 간구를 주님이 들으신다고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내 귀에 말의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이 내 소리에 기도에
들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냥 들으셨겠거니 하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깊어져야 되고 온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셨죠. 지금 이게 뭐예요? 제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 그로부터 뭐가 오죠? 응답, 피드백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뭐도 올까요? 응답, 피드백이 와요. 소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안 들으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았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리액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이 확신이 없으면 지금 내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도 압니다. 여러분이 말을 안 하셔도요, 제가 뭔가를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걸 눈빛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정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피드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제대로 들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여 오늘도 저를 통해 이루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저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딱 했으면 음성이 들리든가 마음이 느껴지든가 피드백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들으셨다, 또 들으셨다, 내가 피드백을 받았어. 기도하는 게 이렇게 재밌네. 또 기도해야지, 또 기도해야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혹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으시고 들으셨다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계신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대부분 일방적으로 얘기하죠. 다다다다다다 됐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거나 듣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가장 완벽한 기도는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온전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막 들여다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시거나 응답을 주시거나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진리도 없이 그냥 내 일방적으로 막 퍼부는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더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충분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온전한 관계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고 가셔서 행복 코칭 나는 잘 듣는가의 문제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한번 의식하시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는 남을 대접하라. 너희들이 공경을 받길 원하면 남을 먼저 공경하라.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시선을 맞추고 몸을 좀 숙이고 상대방 이야기에 내가 손으로 표정으로 자꾸 응답하다 보면 상대방이 분명히 인정받는다, 나를 대접한다, 굉장히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들면서 상대방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대접하는 관계로 발전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해서 적용해도 우리 인간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행복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고 너무나 사소하게 여겨서 무리하게 상대방에 경청하지 않고 함부로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잘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깨어진 이 인간관계,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 안에서 이 부분들을 먼저 한 번씩 헤아리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속 깊은 이야기까지 다 들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이 시간 먼저는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들의 소리에 경청하지 않았고 우리 식구들의 소리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 이야기하는 것이 바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질 않았고 아버지여 상대방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 관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 아버지여 뭔가 다른 것에 세상에 우리의 마음에 의지를 두고 우리의 필요를 엉뚱한 데서 찾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 들으시는 이 거룩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오니 주님, 인간관계 안에서도 잘 듣고 잘 서로 존중하며 서로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도 충분히 알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신앙과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을 적어 주를 청하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존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그 마음을